오늘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에 따라 만남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응답이 달라집니다.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납니까? 내 안에 그런 사람을 만날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왜 나는 이런 응답밖에 없습니까?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용을 자꾸 외형적인 조건이나 내면적인 어떤 그것을 보고 자꾸 내용이라 하는데, 성경은 이 내용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각인이라고 해요. 각인 뜻은 뭐냐면 먼저 들어간 것. TV 프로 가운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스님이 절마당을 빗자루로 쓰니까 빗자루가 막, 그러니까 저기서 거위 두 마리가 막 달려 나와요. 그래서 빗자루가 움직이는 대로 거위들이 계속 움직여요. 춤추듯이. 그리고 막 깔깔대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 거위들은 빗자루가 자기들의 일은 엄마라. 거위는 아래서 깨어날 때 처음 본 것을 어미로 착각을 하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각인이라고. 내 인생에 먼저 들어간 것, 내 인생에 각인된 것, 먼저 들어가고 각인된 것을 따라 만남과 응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희 선배 가운데 초등학교까지 한국에 지냈었어요. 그리고 가족 전체가 일본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70년을 살았어요. 한국에서 산 게 10년도 안 돼. 일본에서 70년을 살았어. 그리고 80세에 이제 운명을 다하는 거야. 모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데, 한국에서 10년을 살고 일본에서 70년을 살았으면 일본 사람보다 더 일본 사람 같은 그분이 유언을 할 때는 뭘로 유언을 하냐면 한국말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들어간 거. 오늘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문제나 사건이나 갈등이 오면 무엇으로 반응하냐면 이걸로. 먼저 들어간 것을 가지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먼저 각인된 것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고 사건을 대하고 갈등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문제를 줘서 나의 각인을 바꾸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하시면 좋겠죠. 문제를 만났다는 말은 뭐예요? 나의 잘못된 각인을 바꿀 서로의 찬스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두 번째는,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언어를 언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초등학교 6학년 전까지 일어나 영어나 중국어나 외국어를, 제2외국어를 시작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안 되냐? 되겠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과거를 돌릴 만한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6학년 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이후부터는 혀가 굳어버려요. 혀가. 영어를 하는데 원어민 같은 영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잘 아시는 대로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했던 것들과 중학교 때 하는 것이 다 다르죠.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의 운동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기초라고 그래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죠? 기초를 넘어서 뭐가 되는 거냐면 뿌리를 딱 내리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고 뿌리 내린 것을 바꾸지 않으면 만남도 응답도 내 수준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님 나는 전도도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 이전에, 생명 이전에, 성경 이전에 먼저 들어간 것이 각인되어 있고 그것으로 딱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삶에 딱 체질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 내가 먹은 나이만큼 뭐가 되어 있다고요? 딱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체질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걸 보고 기질, 자라면서 환경, 그 다음에 만남, 모든 상황, 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걸 보고 성격, 또 기질과 성격을 통해서 형성된 개인적인 취향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성향.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이 기질, 성격, 성향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을 따라서 기질과 성격과 성향을 따라서 응답을 응답으로 받고 응답이 아닌 것도 응답으로 받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로 못 보고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문제화시키고 뭘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성격, 성향을 가지고 보세요. 이 세 가지를 따라 반드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딱 정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내가 못 봐. 왜? 내 기질, 내 성격, 내 성향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이런 의미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성격이 활발해. 그런데 이 교회를 딱 와보니 이 교회는 차분하고 조용해. 나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교회를 떠나. 또 어느 누구는 나는 성격이 차분하고 조용해. 근데 이 교회를 딱 와보니 이 교회는 더러움을 얼마나 세게 치고 신디사이즈가 얼마나 시끄럽고 다양하고 그래. 아, 나하고는 안 맞아.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전도자, 아주 중요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것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내 기질, 내 성격, 내 성향을 가지고 딱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니 정말 성경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내 기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성향대로 해석해버리면 그게 그리스도냐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이지.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 삶 가운데, 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흑암의 권세가 꺾이지 않습니까? 흑암의 권세가 꺾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가 드러날 건데 이걸 자꾸 내 기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성향대로 평가해버리면 되겠냐고. 너무너무 중요해. 누가 뭐라 그래도 가지고 있는 내용을 따라 만남과 응답이 달라진다. 왜 나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왜 이랬습니까? 내 안에 먼저 들어가 있는 각인, 하나님과 상관없이 뿌리 내려있던 그 내용,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질과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그 내용을 따라 만남과 응답이 달라지는 거다. 빨리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내 각인을 바꾸기만 하고 하나님은 뿌리를 무엇으로 내렸는가 이전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새로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 농사법 가운데 접붙임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원래 원목통에 상처를 내서 거기에 원하는 나무 가지를 딱 심고 테이핑을 딱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접붙였던 그 가지에서 새순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요. 접붙임. 나는 꺾여 나올 수밖에 없고 잘려 나올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나무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통에 하나님이 나를 보혈로 접붙임하셨어요. 그래서 내 수준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열매가 나고 새로운 잎이 나고 새로운 새순이 되는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새롭게 뿌리를 내려라. 뭐? 복음으로 말씀으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꾸 문제, 사건, 갈등 속에 매이는 나를 보고 문제, 사건, 갈등에 매이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가기를 바꾸고 문제를 통해서 빨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갱신하기를 원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서론. 그럼 목사님, 내 삶에 만나지는 많은 갈등과 문제와 사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는 것은 그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뭐가 한계를 만나는. 그래서 빨리 세 가지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첫 번째 한계는 뭐냐면 나 자신을 향한 한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은 한계라고 이야기하는, 하루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거죠. 갈등. 앉을까, 일어설까, 누울까, 먹을까, 마실까, 만날까, 만나지 말까. 하루에도 수백 번씩 머릿속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가, 말어, 해, 말어, 취소해. 오만 갈등들이 일어나잖아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문제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문제는 그 분야에 뭘 만났다라고요? 한계를 만났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한계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 첫 번째, 나의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 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갈등. 늘 갈등 속에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고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기준이 뭐냐고요. 세상에 갈등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갈등, 문제, 사건 다 있죠. 근데 성경에는 네가 그 갈등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좋은 거다 나쁜다 이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본다. 그러면서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의 인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성령의 인도. 성령 인도를 조금만 세밀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만. 우리 수아가 무거운 짐을 들고 낑낑대고 무더운 여름에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그 뒤를 우리 전집사님 차를 타고 가다가 발견해. 그리고 빵빵거리면서 문을 열어서 수아야, 그 무거운 짐 집사님 차에 실어. 그리고 수아가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거야. 차에 타자마자 에어컨도 시원하게 틀어서 얼마나 좋아. 흘렸던 땀을 닦고 그리고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도달을 짐을 내려줘요. 그러면서 전수진 집사님이 수아 보고 그러죠. 수아야, 너 오늘 정말 성령 인도 잘 받았어. 자꾸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착각하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냐면 성령의 인도, 내가 고생을 덜 하는 것, 손해를 안 보는 것,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착각을 합니다.
성령 인도는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첫 번째는 타이밍, 두 번째는 방향성. 오른쪽으로 갑니까? 왼쪽으로 갑니까? 어제 갔어야 될까요? 오늘 갔어야 될까요? 아니면 내일 가야 될까요? 성령 인도, 어제 가야 돼요? 오늘 가야 돼요? 내일 가야 돼요?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결혼을 앞둔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 이 사람일까요? 저 사람일까요? 늘 이야기합니다. 이놈도 저놈도 상관없고 네가 뭘 선택하든 그 선택이 뭘 가지고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 네가 언약을 가지고 선택하냐, 네가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냐, 그것이 기준이지 어느 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성령 인도의 포인트는 뭐니까? 살리는 겁니다. 예배를 마쳤더니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기 대전역까지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될까요? 오케이. 왜? 나는 집은 죽동인데 죽동으로 가야 되는데 왜 대전역으로 갑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 인도는 뭐라고요? 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제 가야 되는데 오늘 갈 수 있는 것.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가야 되는데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힘.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 갈등이 올 때마다 자꾸 문제가 올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없애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갈등을 문제를 하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면 목사님, 성령 인도는 뭡니까? 살리는 것이다. 자꾸 우리는 성령 인도를 뭐라 가지고 있는 거죠? 고생 안 하는 거, 땀 안 흘리는 거, 손해보지 않는 거. 손해를 안 보든 땀을 안 흘리든 고생을 안 하든 죽이는 일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땀을 흘리더라도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런 수고가 성령의 인도고, 그 성령의 인도 속에 쓰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어디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어떤 필요를 느끼십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의 필요, 내가 있는 가정과 가문의 필요, 이 필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가 하나님과 맞아 들어갈 때 그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내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자꾸 고생 안 하려고, 손해 안 보려고, 어쨌든 뭐 이걸 위해 살려고,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늘 계산하는 머리지. 알아듣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한계 가운데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내 수준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는 어떻게 나를 살리고 우리 딸을 살리고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내 수준 가지고 겨우 살려봤자 내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더 정확할까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더 정확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정확할까요? 내 노력이 정확할까요? 하나님을 바꿔야 될까요? 나를 바꿔야 될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수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이 뭐예요? 말씀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방법을 찾지 마시고, 자꾸 수단을 찾지 마시고, 자꾸 여러분들 경험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먼저 해보게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해보게야 하나님 내시는 길이 보인다.
그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뭐냐면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딱 있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딱 확인되어지면 어떤 줄 알아요? 힘이 생깁니다. 힘이 회복이 된다니까. 여러분들 무슨 단어를 기억하고 무슨 단어를 떠올리면 힘이 납니까? 예를 들어서 이혜니 집사님이 전도 현장에 같이 인도받아 갔는데 전도 현장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인도받기 위해서 붙잡았던 그 말씀이 그대로 그 현장에서 성취되는 걸 본다. 어떻게 했어요? 그것만큼 소름 돋는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하게 느낀 게 없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해라. 그걸 보고 성령의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보인다. 그 길이 말씀 성취. 그러면 내 모양이 어떻든 내 꼬라지가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나는 어디에 있는 거야? 말씀 성취의 현장에 딱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현장에 필요한 그 필요를 깨달아지는 것,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은혜입니까?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되는 게 은혜입니까? 없는데 생겨진 것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그건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가 그 현장에 필요한 그 필요가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깨달아지고 붙잡아지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딱 나의 것이 되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나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시급하게 보시는 것이 내가 시급하게 보여지고 내가 중요하게 보여지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시는데 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쓰임 받겠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시급하게 보시는 것이 내 눈에도 시급하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급하게 보시는데 나는 전혀 개의치 않다면 다른 걸 떠나서 영화를 열고 탁 봤더니 우리 집안에 우상 구덕이라. 영화를 열고 봤더니 우리 집안에 완전 우상 숭배로 찌들고 찌들었던 영적 문제로 그냥 도배되어 있어.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고 우리 집 차 바꿔야 되는데 우리 집 아파트 평수 늘려서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 통장이 2개밖에 없어. 최소한 10개는 돼야 되지. 보여지지 않는 흑암의 권세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후대들에게 완전 장난질해서 다 무너뜨리는데 그것은 보이진 않고 멋부리는 거, 뭐 잘 먹으려고. 사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문제는 나의 한계고 나의 한계를 통해서 발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로 빨리 넘어 들어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제라는 응답이고 축복임을 잊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제일 중요한 뭐야?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나의 한계.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나의 한계. 나 자신의 한계 가운데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겁니다. 기준. 다른 말로 잣대. 인문학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잣대를 보고 인문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선입견이라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선입견은 나 자신과 아주 친한 존재예요. 이 선입견은 나에게는 가장 익숙한 존재입니다. 어느 면에서 나의 정체성을 가장 본질적으로 만들어가는 기본 요소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선입견은, 이 정체성은 진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선입견을 가지는 만큼 진리와 멀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과는 상관없이 기르는 개가 2마리 있대잖아. 개 2마리. 홍시 말고. 나도 모르게 기르는 개 2마리. 첫 번째는 선입견. 두 번째는 편견. 그걸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잣대로 되고 기준으로 되는. 이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예시가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3장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팀 구성이 됐는데,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팀 구성에 바나바와 바울이 딱 묶여졌어요. 이 팀이 제일 먼저 인류 최초로 간 선교 현장이 어디? 갈라디아지요. 여기서 이고니온, 더베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를 넘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모든 배경이 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에는 어떻게 다루고 있다고요? 아주 중요하지 않는 존재로. 왜요? 당시 성경을 기록했던 누가나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나 교부들도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고 있었어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 아직 변화 못 받은 덜 갱신한 사람, 어떤 기준으로 바라다봤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입견과 편견과는 상관없이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통해서 언약 그대로 성취하셨다. 여러분들, 성경이 기록되는 배경이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갈릴리 지역은 저기 어촌이에요. 좋은 말로 어부지만 나쁜 말로 뭐죠? 뱃놈. 뱃놈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부들이 학벌이 있겠습니까? 경험이 풍부하겠습니까? 언어가 부드럽겠습니까? 성격이 온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서도 전도운동이 일어났다. 이 말은 복음이면 대전시 유성구에서도 복음 그대로 복음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과 말씀운동이 일어난다 안 난다? 일어난다. 이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생각과 기준 아닌가요? 그런데 이 생각과 기준을 무너뜨리는 개 2마리, 뭐? 선입견과 편견. 아니 목사님, 이 몇 명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그런데 재정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걱정을 하고 숫자 가지고 자꾸 걱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일 여기에 1000명을 보내면 어떡하실래요? 왜 자꾸 우리 관점을 가지고 자꾸 상황을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막말로 여러분들, 예은이 집사님이 한 달에 1억씩 헌금한다. 우리 조례한 집사님이 한 달에 1억씩 헌금한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그게 말이에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런 말을 허걱거리는데,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년에 한 달에 1억씩을 못 줄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못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잖아요. 왜? 1억을 가지고 있을 필요를 아직 못 느껴. 1억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가 나와 가정과 가문과 현장의 필요가, 하나님의 필요와 내 필요가 맞아 들어가질 않아.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에게 있어 1억은 1억일까요? 우리 아들이 있지만 우리 아들 어릴 때 세배하면 세뱃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할머니가 10,000원짜리를 줘요. 그러면 제가 10,000원 주면서 더 큰 거 줄게 이러고 제가 1,000원짜리를 줘요. 우리 아들은 돈에 대한 구분이 없으니까 1,000원짜리가 더 큰 줄 알고 그냥 냅다 저 10,000원 주지. 그리고 1,000원 주고 아빠가 또 줄게 이러면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라.
우리가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 기준이라. 그러니 그 응답과 그 만남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만남과 그 응답은 어떻게 시작된 거라고요? 먼저 들어간 각인을 가지고, 내가 살면서 내렸던 그 뿌리를 가지고, 그리고 살아온 시간만큼 나이 먹은 만큼 딱 단단한 철옹성같이 가지고 있는 체질, 기질, 성격, 성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뭘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주신 말씀, 내가 해야 될 그 기도에 대한 내용 가지고는 판단치 않잖아요. 문제를 만났다는 것은 한계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는데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겠냔 말이에요. 그럼 한계 세 가지. 나 자신에 대한 한계, 두 번째 교회에 대한 한계, 세 번째 현장에 대한 한계. 첫 번째 나에 대한 한계 뭐야? 성령의 인도를 안 받잖아. 두 번째 뭐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잣대를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잖아요. 그러니 문제가 안 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빨리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가 교회에 대한 한계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면박을 주고 그 다음에 징벌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드러내십니까? 아니잖아요. 치유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한계가 왔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교회에 대한 문제를 두 가지로 보잖아요. 돈, 숫자. 보세요. 자꾸 교회 문제를 돈이 없어서, 목사님 우리 교회 돈이 없잖아요. 두 번째, 목사님 우리는 숫자가 작아요. 그 기준 가지고는 절대 교회가 교회다운 뭘 못하는 겁니까?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돈이 풍부하고 숫자가 많으면 교회다워지는 겁니까?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전도, 선교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전도는 잘 아시는 대로 지역 흑암 문화를 꺾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당장 우리 여기 보세요. 길 건너서 가 보세요. 길을 보세요. 타락 문화, 제약 문화. 얼만큼 많은 문화가 있습니까? 이 흑암 문화를 꺾는 역할이 교회인데 그 역할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교회를 그냥 건물로 놔두시잖아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교회잖아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나와 관계된 관계를 살리는 게 교회잖아요. 선교는요, 타 문화권까지 가는 게 아닙니까? 돈과 자꾸 숫자에 매이는 그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이 뛰어넘어져야 진짜 교회가 시작된다. 잊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주에 어느 한 교회를 제가 탐방하고 다녀왔어요. 평일인데도 정말 바글바글 하더라고, 아이들이. 보니까 지하에 보니까 불신자를 대상으로 유아 유치 아이들에 대해서 어머니 교실을 하더라고. 그럼 옆에는 초등학교 이상만 들어갈 수 있도록 뭘 만들었냐? 방방, 애들 방방 뛰는.
그리고 그 한층 더 올라가니까 라면방과 독서실이 있더라고. 아이들이 아무 때나 와서 라면 끓여 먹고 독서실 들어가서 조용히 공부하고. 지역에 필요한 것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를 다닌다 안 된다 이전에 그 교회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 교회 다니네 라고 문패 붙여놓고 십자가를 걸고 있는지는 몰라도 교회로서의 역할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 회사가 어렵다. 회사가 위기가 왔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고요. 얼마나 웃깁니까? 회사는 어려운데 나 수요예배 가야 된다고. 회사는 지금 존폐 위기가 있는데 다른 불신자들은 이틀씩 30 밤새는데 나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그게 바른 신앙일까요?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그게? 역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제사장 씁니까? 전도제사는 이게 달라야 됩니다. 관점이. 자, 제 손에 물이 반 들어가 있는 컵이 있어요. 보이시죠? 제 손에 물이 반 들어가 있는 컵이 보여요. 불신자들은 에이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이야기해요. 현실로 이야기하고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근데 전도제사는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았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에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어디 있죠? 현실에 있고 과거에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앞에서 온다? 위에서 온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앞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온다. 속지 마십시오. 현실이고 사실이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현실이고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미래에 있습니다. 잊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빨리 교회에 뭘 바꿔야 되냐면 이걸 바꿔야 됩니다. 걸림돌.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 걸림돌을 제어야 됩니다. 특히 뭐예요? 분위기. 어떤 분위기? 영적 분위기. 바꿔내야 됩니다. 보십시오. 나의 입장일 때는 사소한 거예요. 나의 입장일 때는 작은 겁니다.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 속에 딱 내어 살았냐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아주 작은 거잖아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 작은 이 걸림돌을 딱 제거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응답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나이, 지역,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 이거 딱 넘어서고 나니까 하나님이 15나라의 문을 누가 뭐라 그래도 개척교회라는 이 한계 이 개척교회라는 이 생각을 딱 뛰어넘어야 개척교회라는 이 그릇 틀을 딱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제자가 세워집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음 주에 몰아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있는 내용을 따라 만남과 응답이 달라진다. 그럼 내용이 뭐죠? 각인, 뿌리, 체질. 너무 중요해요. 내 인생에 문제를 만났다는 것은 한계에 부딪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죠. 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문제가 왔다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가지고 아유 문제 그러지 말아라. 너무너무 중요한 세 가지 한계. 나 자신을 향한 한계, 교회에 대한 한계, 현장에 대한 한계. 오늘 두 가지. 나 자신에 대한 한계.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잣대를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라. 두 번째, 교회 한계. 너무너무 중요한. 보세요. 교회는 숫자와 돈의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는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어떻게 영적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지. 나의 삶 가운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영적인 시스템이 하나도 안 깔려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지. 거기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말 주변도 없고 저는 목사님 말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어떻게 갈릴리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났다는 말은 대전 유성에도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될까요? 자꾸 이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각인된 걸로. 하나님 응답 주시기 원하는데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응답을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 여러분들은 전도제자입니다. 관점이 달라야 돼요. 관점. 조금만 걸림돌을 제했더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이 우리는 유대인, 너네는 이방인. 이것 때문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사람들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상관없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딱 가지고 내 필요를 하나님께 딱 드리니 하나님 문 여시는 거 보세요. 우리 하나됨 교회가 자꾸 말만 자꾸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세상과 하나 되는 자꾸 타이틀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무슨 부적 외우는 그런 겁니까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할, 세상과 하나 되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역할은 하지 않고 자꾸 되게 해주세요. 불공 드리는 거랑 똑같이, 주문해오는 거랑 똑같이 자꾸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문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데. 걸림돌을 제했더니 나이와 지역과 현장을 조금만 뛰어넘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성취되는 귀한 응답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